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28절부터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에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조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 같이 340장 찬송 부르십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에 따르는 그 버리지 아니하는 의의 중심이 세워질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며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그 영광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시고 귀한 예물 하나님 정성을 모아 주 앞에 드립니다.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으시고 저희들의 삶의 인생의 한 부분이 되어 주 앞에 드려지는 고귀하고 값진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단 한 푼을 벌기 위해서 마음으로 또 심적으로 또 몸으로 여러 다양한 힘들고 어렵고 또 고비고비마다 또 고나고 지친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주께 드리는 귀한 예물, 그 예물이 주 안에서 값진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귀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의 풍성함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대가를 지불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평안이 있고 또 저희들의 삶의 모습 속에 기쁨이 있고 가족들을 통해서 소망이 있는 역사가 저희 삶의 인생 중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릿결 한올한올일지라도 주님 살펴주셔서 정령 그리스도의 평안과 평강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함께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드려지는 주일 예물을 중심으로 하여 특별 헌금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하나하나 낱낱이 저희의 마음으로 깊이 흠명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넉넉하여지고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가람 느끼지 않게 하여 주시며 손을 내밀어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소리내어 구제함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은밀한 중에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도록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를 바라는 소망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의 그 값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히 연락되어져 그 열매의 풍성함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쓰여주는 곳에 주의 영광이 있게 하시며 주의 나타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1장 찬송 부르시고 같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참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사랑합니다. 정말로 이 시대 삶의 가장 우리의 중심 속에 있어야 할 것은 먼저 의다. 정말 우리가 바른 그 중심의 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삶은 너무너무 완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또 주변 이웃을 통해서 또 사회의 모습 속에 또 직장 속에 또 생업의 터전 속에서 참 무서우리만큼 지금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내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참 무서운데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참 부드러운 것 같아. 왜? 말은 참 잘하니까. 근데 그 속 내면은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가다 참 그래요. 나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가끔 그런 소리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참 반주자가 있어가지고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로, 그리고 무슨 하나님의 피아노 소리를 듣는다고 받으시고 안 받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온 찬양 소리에 하나님 기울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반주기로 한다고 노래방 같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정녕 그렇다라고 보면은 자기가 본인이 나서서 그래, 우리 교회에 정말 반주자가 필요하지. 내가 앞으로 사흘, 내가 일주일을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반주자 보내달라고 기도할 거야. 아니, 내가 여기저기 수소문해서라도 내가 반주자를 어떻게든 전도를 해서라도 내가 끌어올 거야. 그런 마음을 못 가진 망정. 참 사람은 생각이 참 짧아요. 제가 언젠가 군산에서도 한번 그런 소리를 선뜻 들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야, 사람이 참 진짜 생각이 깊어야 되고 넓은 포용력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상황이 나의 삶의 모습 속에 부딪혀서도 그 넓은 이해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이건 진짜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한 번쯤 깊이 하고 가야 됩니다. 너무 험악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름답고 광명한 것 같으면서도 그 내면은 참 답답한 심중이에요. 저도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을 가끔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정말로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안주하고 싶습니다. 어떤 때는 진짜 그래요. 안주하고 싶어요. 편안한 목회를 하고 싶고 내 교회, 내 교인을 통한 어떤 방향을 붙잡고 가고 싶어요. 근데 주변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 사람들을 떨쳤을 때 나는 내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내 임의적으로 거역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나는 내 인생을 결정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말은 바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어떤 주변의 환경과 여러분의 어떤 감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 삶의 인생에 대해서 결정짓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판단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지어지면 그 사람의 삶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악한 일을 행동해서 아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환경 속에서 그 사회적인 모습 속에서 내 인생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것으로도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도 완악해져 가고 있는가? 그 모습 바라보면서 귀로 듣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통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인생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우리가 어떤 악한 행동을, 괴로움과 고통의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하자.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조막을 짓자. 생각이 짧았던 거예요. 예수에 대한 참된 중심적인 그 신앙의 의미를 살피지 못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를 찾아온 예수가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었어요.
여러분, 진실한 사랑에는요, 정말로 그 사람을 상대를 사랑했을 때는 아끼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기가 아끼는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이가 누굽니까? 우리는 말하기를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사랑하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자기의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눈이 범죄하는 눈을 뽑아버리고 팔이 범죄하는 팔을 잘라버리는 한 분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옳다고 그랬고 그 생명을 잃지 않는 것이 옳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가장 가치 있는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자기 거 한쪽에다 조금 놔두고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그러잖아요. 사랑에도 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사랑은 사랑대로 하고 연애는 연애대로 하고 또 결혼은 결혼대로 또 따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세대적인 어떤 변화의 흐름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수가 보일 때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은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묻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묻게 되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서의 마음속에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묻고 아내가 남편이 묻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 이런 말을 간혹 묻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내가 많이 그런 말을 묻죠. 남살스럽다고 그러죠. 저 전라도 말로. 아니, 아내가 남편한테 그런 말 물어보면 가끔 사모도 나한테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언뜻 물어봐. 그럼 진짜 남살스러워요. 마음은 있으되 어떻게 겉으로 표현하기가 참 그렇잖아요. 남자들의 성품이 좀 속성이 그래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묻는 그 사랑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확인을 위한 거예요. 나 버리지 말라는 거. 내 곁에서 멀리 가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랑은 뭡니까? 자기를 위한 사랑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랑을 묻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아.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묻었어요. 이걸 잘 이해를 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은 것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믿는 사람은요, 아내가 남편한테 물을 때 당신 나 사랑해요? 이렇게 물을 때는 당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 말이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요, 이것이 신본주의적인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대단합니다. 가끔 제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에게는 누구라도 그 앞에 와서 반드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을 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한테 예수가 물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네? 예를 들자면 조성만 집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김정희 사모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었어요. 네? 신재숙 집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안 오면 또 시험 들으니까
다 부를 수는 없고, 성산 제일교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예수님 묻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네가 나를 위해서 죽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네가 나를 위해서 순교하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네가 나와 함께 죽어야 하리라. 내가 죽었듯이 너도 죽어야 하리라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본 참된 사랑은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을 물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랑의 의미를 물은 것은 사실인데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았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굳이 비유로 말씀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사고를 가지고 이해했을 거예요.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고적 개념을 가지고 그런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내면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어떤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지식은 이 땅에서 우리의 배움의 지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진짜 우리의 중심의 삶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변화되는 그 변화산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초막을 짓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를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안주적인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안주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 세상의 온 누리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렇게 포괄적인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 볼 일 없어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배운 것이나 가진 거나 어떤 이치적인 것으로 보면 우리 환경을 보면 너무 열악해요. 참으로 부끄러울 만큼 힘듭니다. 오늘 우리 삶의 하루하루 일과에 그 삶의 하루 일과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걱정하며 염려하며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반드시 그 중심은 살아나게 돼 있고 언젠가 그 일이 큰 대들보 같은 그 역할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믿고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런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죽은 인생이죠. 의미가 없죠. 그냥 의식 없이 그냥 살아가는 보통 일반 사람들의 삶의 인생에 불과한 거로 끝나고 맙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목사라고 공부 안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라고도 공부 안 해야 됩니까? 항상 경제나 정치나 사회적인 측면에 또 밑에 국민들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다 살필 수 있는 그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거예요.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에서 최선의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 요한이 안주하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책망하셨어요.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십자가 대에서 거부했어요. 십자가 대에서 부인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십자가 대에서 거부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세상에 빠져 있었어요. 세상을 쫓아가려고 그랬어요.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세상의 권세를 탐냈던 그러한 욕심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바로 해발 3,300m 되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가 바로 헬문산인데 그 헬문산에 오를 때에 바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변형되는 사건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세상의 탐욕이 우리에게 올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이 변화된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또한 변화돼서 정말로 참된 진리의 의를 쫓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가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참된 중심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의 욕심과 정욕과 세상의 탐욕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저도 몇 차례씩 하루에도 넘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건 인정합니다.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내가 넘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리라 하면 예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다시 일어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참된 삶을 살고 거기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참 묘한 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복의 근원자입니다. 복을 이렇게 놔두고 이 복을 얻는 자들은 따로 있어. 이 복을 얻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 있어. 그 법을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얻으셔요. 근데 세상의 모든 것은 허상이에요. 하나님은 실제적인 축복에 살아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는데 세상은 허상.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명예나 권세나 물질 그날까지는 이 사회가 한 부분에서는 그 중심의 기둥의 줄기가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역할을, 이 줄기 한 부분의 역할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 되면 연합하면 돼요. 연합하면. 제가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1000명이라고 하죠. 회원을 모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명이라고 하면 500만 원씩만 해도 50억입니다. 50억. 한 사람이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게 모이면 50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 명예나 권세적이고 권력적인 인맥이 아닙니다. 저들과 함께 어느 때 어떤 일을 할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많은 내 몸으로 사실 투자합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언젠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우실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 중요해요. 자, 우리가 어떤 삶의 생활 속에서 이것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없는데. 아이고 나도 물질 줘봐.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많이 배웠어 봐. 나도 다 할 수 있어. 천만에. 그거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분, 여러분 아시죠? 손이 없으니까 발로 밥을 먹더라고. 알잖아요. 그 간증 나오고, 테이프 나오고, 책도 나왔죠. 네? 손으로 운전 못하니까 발로 운전하대. 왜 못해? 하잖아요. 네? 운전도 잘하더라고. 피아노도, 손으로도 못 치는 피아노. 그는 발로도 피아노 치더라고요. 여러분 손으로 피아노 칠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자매는 발로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것으로서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심의 삶을 사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 성도의 삶의 중심은 기도를 통해서 시작돼야 된다. 네. 예수께서 변화된 모습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기도하면 여러분 삶의 생활에 변화가 됩니다. 어려운 그 부딪힘이 새로운 좋은 방향의 인도하심으로 그 길이 열려진다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자신의 중심이 바뀌어져요. 네, 욕심이라는 것은 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욕심은요. 자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간의 욕심은 뭡니까? 풍요로워지는 건 많은 것을 갖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중심은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잘되고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운 곳에서 같이 나눔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벌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욕심을 내고 가는지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큰 인물이 되고 그래야 큰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쉬는 기도가 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삶 자체가 기도예요. 지금도 기도요. 1초 순간순간 시간 속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중심이다. 오늘 본문 30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그때에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모세와 엘리야를 보이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께서 이 세상의 온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며 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시작, 구원의 역사가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에 대한 결정 또 대제사장으로서 임명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중심의 삶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 31절을 통해서 죽으심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듯이 우리의 삶의 중심은 또한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 십자가는 뭐냐? 바로 십자가는 나를 내려놓는 것이 참된 십자가의 의미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희생적 개념은 남을 구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을 구속한다는 건 뭔 말이냐? 바로 사랑으로 구속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보세요. 교회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데 의식적인 것이 있고 형식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다라고 아유 왜 김 집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김 집사는 이렇게 이 일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과연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 구속이라는 거예요. 무엇의 구속이냐? 그것이 잘못된 것일지라도 십자가는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가려주고 덮어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쉽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있어도 그것을 덮어주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 집사가 혹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그걸 덮어줄 줄 아는 것이 십자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십자가는 뭐예요? 복음이요? 사랑입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김 집사 이번에 그 일을 못했어도 김 집사는 워낙 지혜로워서 다음에는 꼭 이걸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이라니까 무슨 뭐 정말로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뭐 이런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으리요? 오직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십자가보다 더 이귀한 게 없어요. 왜? 모든 걸 덮어버리니까. 모든 걸 씻어버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악한 것도 다 씻어버리고 덮어버리니까. 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왼편 우편에 섰던 강도 중에 한 강도가 구원을 받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자도 그 십자가가 덮여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죽은 자 나사로도 죽은 소녀도 살아나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왜?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한쪽으로는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가 저주를 받고 죽은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가를 아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가 저주받아서 죽었습니까? 네? 맞아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누구냐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게 형틀입니다. 죄의 형틀, 벌의 형틀. 그런데 그 죄의 형틀의 벌의 그 저주는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누구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 거냐?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저주와 내 재앙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뭡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모와 자식 관계의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씀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성도들의 올바른 삶이다.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본문에 그랬죠. 참으로 이것이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저희 말을 들으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라 하늘로부터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말씀을 떠난 그러한 자유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자유로운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지만은 말씀이 거기에 함께하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은 뭐예요? 이건 방탕입니다. 신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은 뭐냐? 바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말씀이다. 죄를 덮어주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니까 막 예수의 이름으로 뭐 능력으로 뭐 말씀으로 뭐 고쳐지고 나타나고 부자 되고 뭐 되고 그런 생각의 그 상상적인 것은 버려버려요. 살린다는 거, 살린다는 거. 능력으로 살리든 사랑으로 살리든 돌봐서 살리든 구제로 살리든 봉사로 살리든 헌신으로 살리든 무엇을 통해서 살리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어려우면 그 어려움에서부터 살아나는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막힘이 있으면 그 막힘이 변화되는 거예요. 썩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단 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갈증을 느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이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 능력이 말씀이고 말씀이 능력이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는 반드시 믿음을 전제해야 된다. 믿음. 그걸 믿어야 된다. 솔직히 말해서 누가 믿습니까? 내가 청년했을 때 그 말씀 보고 정말로 얼마나 시험이 들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고 맨 전쟁 나가면 사람을 다 죽여놓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아니 이렇게 잠깐만 만져도 타서 죽어? 놀래서 죽고 심장마비 걸려 죽고 왜 죽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한다고 놓고 그까짓 거 조금 법게 좀 만졌다고 죽어? 도무지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법은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여러분은 이걸 알고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위대성을 알고 앞으로 그런 신앙적인 것들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지식들이.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합니다. 문명이 발달될수록 사람의 신앙적인 지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앙적인 지식은 떨어지고 학문적인 지식의 한계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꿰뚫어버려요. 달달달달달달달 다 이제 완전하게 다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 가지 지식에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신령한 것으로 보는 것과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러한 고고학적인 것으로 보는 그러한 말씀의 지식이 두 가지로 갈려져 나타납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택하여 가야 할지를 여러분 스스로 잘 판단을 해야 돼서 판단이 내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참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후자 쪽을 쫓아가자니 삶의 생활이 곤고해질 것 같고 예수를 쫓아가다니 먹을 거 입을 거 참 예수님은 그랬는데 머리들 것도 없어가지고 예수님은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데 내 현실은 먹고 안 먹으면 나는 당장 죽게 생겼고 예수를 쫓아가자니 이거 괴롭고 참 난감한 부분이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참 솔직히 그래요. 말씀 전할 때 참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삶을 아니까 좀 많은 복도 좀 받고 여유롭게 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좀 전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그건 무너지기 때문에 그 말 전하기도 그렇고 참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마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님은 이렇게도 전하고 저렇게도 말씀하는 것 보면 어디 답을 못 내리게끔 이야기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이 왜냐하면은 결국은 그것을 잘 두 가지를 다 얻으라는 말 하는 거거든요. 물론 두 가지를 다 얻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복이죠. 삶의 복도 받고 하나님 앞에 복도 받고 이건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것 가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삶의 생활에 물질적으로 걱정 없네. 떨어질 만한 건 주시고 떨어질 만한 건 주시고 참 희한해. 마치 정말로 샘물에서 뭐 물을 다 떠서 먹으면 또 어때? 그 샘물에서 또 스르륵 솟아오르죠. 그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아니 섭리의 역사. 그런데다가 마음이 그렇게 평안이 있고 막 기쁨이 있고 막 정말로 예언간의 송아지 같이 너무너무 기뻐. 어린이가 괜히 기뻐하죠. 에? 먹을 거 주지도 않았어. 같이 놀아주지도 않았어. 그런데 혼자 가만히 있다가 막 혼자 웃고 그러네. 그런 애들 봤어요, 안 봤어요? 참 희한하죠. 괜히 저 혼자 웃어. 그거 막 소리 지르고 춤추고. 왜 그래? 걔가 지식이 있어요? 걔가 가치가 있어요? 사고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기뻐하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괜히 옆에 있는 사람들. 참 제가 한 사람 대단한 분을 봤는데 제가 어디서 뵀는가? 참 인천에서 뵀네요. 그 자매님은 항상 웃어요. 항상 그 가정에 가족 문제가 있어도 그냥 얼굴이 그런 게 아니에요. 얼굴이 그냥 항상 마음이. 처음에 이 자매가 욕심 참 많았어요. 그 전에 제가 한번 그랬죠. 그 케이블 TV, 그 어느 케이블 TV 그 사장 그 며느리로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나이가 22살 때인가 결혼했어요. 그것도 제가 막 하라고요. 지금 2딸을 가지고. 뭐 집안은 참 좋죠. 근데 이제 시어머니 이제 뭐 좀 아파가지고 뭐 그거 뭐 또 시아주머니가 막 굉장히 많이 탕진했대요. 막 그것도 또 친정 부모가 굉장히 힘들어요. 막 그거 다 그러면서도 그냥 마냥 왜? 처음에는 욕심이 참 많았어요. 원래 모델을 하려고 했던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자기가 아이를 낳고 예수 안에서 살면서 참 깊은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것들이, 그런 욕심들이 다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무언가 사람들 앞에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가지고 몇 년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참 그래요. 저는 그게 참 값지다고 봐요. 자기 인생은 마치 던져진 것 같지만, 그런데 그분을 보면은 몇 년 후에 하나님께서 외국으로 이민시켜갖고 막 거기서 막 다 줄 것 같고, 차남인데 그 재산권도 다 이 차남한테 다 주실 것 같아요. 진짜. 왜? 그렇게 하니까. 항상 웃어요. 아마 그분의 신앙의 삶은 웃는 것이, 밝은 미소로 사는 것이 그분의 신앙의 중심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나도 기쁘더라고. 나도 기뻐. 그냥 무슨 일이 있거나 그냥 웃어. 야, 그러니까 나도 기뻐가지고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나 그냥 웃음이 나와. 그냥 오늘 이전에 아픈 것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답답하면 그냥 참 내가 그 사모한테 배워왔어요. 여러분 웃으면서 사세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삶이요 성도의 삶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했던 베드로는 오히려 십자가에 죽었어요. 참 희한한 거죠. 십자가를 거부했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었고 그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야고보도
순교를 한 사람이 된 거야. 요한도 밤무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세계를 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중심으로 살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또 일부 신앙인들의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교회에서 잘못된 거 말하는 법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도 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런 또 연약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오죠. 솔직히 교회에서 뭐 나쁜 일 하는 교회 있어요? 아니, 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가자고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있고 세상을 살다 보면은 솔직히 화도 나고 미운 사람 보고 어떻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바보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바보 되는 것이 쉽습니까? 바보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도 어렵지만은 정상인이 바보 되는 것이 더 어려워. 왠 줄 아세요? 바보 되는 것은 적지만은 정상인들은 많거든.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제 말 같지는 않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네. 바보가 정상인 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정상인이 바보 되기가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더 쉬웠다라면 지금 바보가 더 많지. 정상인보다. 자, 결론입니다. 축복된 성도의 삶의 중심은 결국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삶입니다. 물론 세상에 명예나 권력 또 정욕 또 누릴 것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걸 나는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요, 땅끝까지 모든 것의 만물을 하나님 다스리고 그것을 번창시키고 번성하게 하기를 원한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욕심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야 되는데 왜? 욕심이 들어와서. 그래서 가인을 통해서 그 사건의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봐라, 결국 보라. 이 허상을 쫓아가 그것을 먹고 나니까 어떠냐? 네가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걸 갖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야 되지 않느냐? 형제를 죽여야 되지 않느냐?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가인은 사실상 진짜 얻을 수 있는 걸 얻은 게 아니라 허상을 얻기 위해서 그 허상 때문에 자기의 혈육인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선악과 나무의 그 열매를 보세요. 그게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라고 합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사과 먹고 나니까 어때요? 남아요? 사라져버리잖아요. 이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뭐예요? 예수의 생명나무를 먹어봐. 그 기쁨이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는 먹으면은 몇 번이면 사라지는데 예수님의 생명나무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사실상 이 사람은 종이 한 장 차이와 같은 것 같아. 지식이. 여러분, 정말로 주 안에서 성도의 중심이 예수께만 있다면 반드시 좋은 삶 삽니다. 좋은데 하나님 다 구경도 시켜주고 좋은 음식도 먹게 하고, 내가 가끔 콜롬비아 갔다 온 걸 가끔 자랑을 하는데, 왜냐? 거기서 참 좋은 음식 참 진짜 많이 먹었거든. 특히 그 옥수수, 나는 그 원두커피, 잊지 못해요. 옥수수를 바다에다 이렇게, 바다죠? 마가린은 아닙니다. 바다 이렇게 딱딱한 거, 그걸 것 같아. 옥수수 겉에다 다 발라가지고 그 숯불 있죠? 숯불에다가 딱 와가지고 그걸 구워요. 옥수수를. 근데 옥수수가 한 이만해. 진짜 이만해. 그렇죠? 참 맛있대. 근데 우리나라는 옥수수가 작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찰옥수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워서 먹어도 되는데 여기는 퍼석퍼석 해갖고 그렇게 해볼지도 몰라요. 이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할 때 먹을 걸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면 다 주셔요. 저는 다 주신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 먹어갖고 또 욕심이 돼가지고 누굴
죽이면 안 되지. 다시 말하면 어때? 꼭 실제적인 죽음이 아니라 괜히 욕심이 나가가지고 먹고 보니까 배부르니까 더 먹고 싶으니까 사람은 그걸 뺏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가게 하는 겁니다. 진짜로 이걸 이렇다라고 보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안 하면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안 주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생각 차이입니다. 잘 그 생각해서 복된 영원한 행복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아버지 앞에 잘났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무엇이 온전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로 말미암아 나도 큰 자가 되고 주로 말미암아 나도 강한 자가 되고 주로 말미암아 나도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 만한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명철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날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을 내게 주실 걸 믿고 참고 인내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신 말씀을 믿사오니 인내를 그냥 인내로 여기지 말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완성되어지는 삶의 풍요를 얻기까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주께서 이제 신앙의 성도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삶을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나눕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